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건반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멈췄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 잠시 언급했던 그 중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나누다가 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행복감과 정말 풍성함, 그 평안과 기쁨을 이제 얘기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야 한번 와봐, 뭐 한번 우리 공동체로 한번 와봐 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진짜 친구가 그런 거예요. 꺼져. 진짜 친구 같죠? 나 자야 돼 그때 이러더라고요. 사실 교회로 초대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여전한 반응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5절의 말씀은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언어, 철저하게 바탕된 지식적인 논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뿐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 끊어진다 해도 나는 좋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그 각별한 사랑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라고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인정을 가득 표현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인정을 전했었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축의 기반이었죠. 하나님께 선택된 이삭 그리고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다라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전적인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9장의 말씀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동일한 베이스를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명확한 주권을 더 의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전 그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하시는 사람을 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전에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말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반항심이 있는 성정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네, 대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질문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생각 드시죠? 어머 나만 나쁜 사람. 고마워요. 혼자 나쁜 사람 될 뻔했네. 두 명만 나쁜 걸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대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말대답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MZ 세대인 것 같아요. 이 타고난 죄성, 내재된 저항심, 악의 흔적들로 인해서 말대답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대답이 나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욥의 종과 가축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러다가 아내와의 관계까지 애매해지거든요. 아내가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욥한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그것마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욥이 참 대단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후반부 이 30장으로 가면서 욥의 고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잔혹하셔서 나를 치십니다.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이제 좀 사랑 같지 않나요?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사랑 같은 거예요.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지.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2에서 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나중에 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장 내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가 무엇을 알고 너가 뭘 할 수 있냐? 엄청 질문 폭탄을 던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땅에 기초를 넣을 때 계셨던 분? 자, 없고요. 이 땅 지구의 크기를 정하신 분? 없어요. 바다의 근원에 가보신 분? 없죠. 해가 뜨는 곳에 가보신 분? 없고, 하늘의 법칙을 아시는 분? 없고, 보지도 않고 없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별자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없겠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욥이 대답해요. 욥기 42장 1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주권 앞에 욥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세상 모든 깊은 근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욥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욥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에서 6절.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말대답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욥은 실제로 말대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욥은 다시 고백합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정말 대면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작은 지식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귀로만 들은 하나님은 그저 일부예요. 일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니까요. 일부의 하나님이 완전하시겠어요? 내 지식 안에 갇힌, 내 경험 안에 갇힌 하나님이 완전하시겠어요? 불완전하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처럼 안 느껴지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실제하시고 만남이 가능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날 우리 여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그곳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해요. 모든 것이. 시선이 변합니다. 땅에 머물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낯선 곳에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핸드폰을 켜서 이 지도 어플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GPS가 하늘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주변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시선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는 그냥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시선이 없을 때, 지도 어플을 켜지 못할 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오도가도 못할 때, 그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혹여 미로 속에 계셔서 어떤 불안한 삶이진 않으신가요?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계시지는 않나요? 답답하고 쫓기는 기분.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되묻고 대들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저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고백하는 참된 평강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렇게 욥이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욥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욥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회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은 거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뒤바뀔 때는 우리는 그저 지니의 요술 램프를 그냥 만지는 것과 같아요. 은혜야 나와라, 은혜야 나와라. 그런데 진짜 신앙의 모습은 예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욥처럼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어서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태국으로 한번 여행을 갔었을 때예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왕정 국가죠. 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거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그 하이웨이 어떤 고속도로 같은 곳이었어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가는데 교차로에 다가섰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고, 근데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괜히 무섭고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답답하지만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괜히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가만히. 그래서 5분 정도 지나니까 가더라고요. 차가 몇 대 지나간 뒤에 알고 보니까 왕족의 차가 지나갈 때 그렇게 교통이 통제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에 갔을 때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태국에서 영화관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영화가 시작될 때 딱 기다려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영화 전에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퀴즈, 왜 일어났을까요? 네? 그러니까 K 문화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처음 왔을 때 저희 이런 얘기 했었죠. 맞아요. 기억나네요. 우리의 첫 만남이. 그분들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화면에 뭐가 떴냐면 어떤 이게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왕이 작사 작곡한 노래래요. 그리고 그 왕이 작사 작곡한 노래와 함께 왕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쭉 왕을 보여줘요. 모두가 외국인도 다 일어나 있더라고요. 백인이든 누군 다 일어나서 그냥 있고 끝나면 앉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국에 가면은 곳곳에 왕 그리고 왕비, 왕과의 어떤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이제 저 사람이 왕이야? 했는데 화들짝 놀라서 제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 왕 손가락질하면 큰일 난다고, 여기서 손가락질 말라고. 그래서 저분이 왕이야? 제가 그랬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왕.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왕이 지나갈 때 가만히 멈춰서는 순종. 왕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왕의 흔적을 볼 때조차도 일어서는 그 존경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조차 조심하는 경외함, 두려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존재들입니다. 대들어요. 말대답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권리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니 넘어서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주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기뻐하니까, 아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주님 제가 부족하고 정말 저 사람 밉지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 주님 도저히 원수인데 왕 되신 주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친숙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와 순종과 두려움을 때로는 잊어갑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어떤 형태도 없이 그저 허무하게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릴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을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안 쓴다고 해서 불의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나라는 버려질 진흙을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작은 정말 발톱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세우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왜 막 쓰는 그릇이냐 따지게 되는 건 어떤 때인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해질 때입니다. 당연해질 때, 나를 빚으시는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때 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해지면 그게 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빚으심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은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깨져요. 우리 안에서도 많이 보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넌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거든요. 호의를 베풀면 뭔 줄 안다? 둘리인 줄 안다. 호의 외치면서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저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해버렸어요. 호잇. 그 사람이 그냥 그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흙 한 덩어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의 본능, 죄악된 본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라는 건 복음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 소식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랑이 당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빚으시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짧게 22절과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예비된 진노의 그릇과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두 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두 가지의 그릇인 것이죠.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두 그릇은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국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노의 그릇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관용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세상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죠. 그 진노의 그릇을 깨지 않으려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보여주는 것은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지만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비의 통로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 두 그릇은 둘 다 토기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따라서 진노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24절의 말씀 보실까요? 2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드러나는 그릇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라는 진흙 한 덩어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응답이 요구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내가 장례를 좀 치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응답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 이방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충격요법으로 뭐였죠?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너네가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만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호세아랑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웃겼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정말 그 구약의 토라,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믿고 그거를 회당에서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나 보다. 그리고 말씀을 잘 몰랐나 보다. 사도 바울조차 이 말씀을 인용한 거 보면은 진짜 이 구약 신약과 다 연결 지점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배척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의 선택적 취함,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나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만 듣는 종교 생활, 일부의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25절,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는 거랑 정말 같은 맥락이죠.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요, 이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받지 못한 자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시점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엔 그들을 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 부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받은 자라 부르겠다. 내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지금 불리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엔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칭한 자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선택한 진흙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충격요법 두 번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도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혈통이, 그 민족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주권이 중요하다. 바울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따끔따끔하죠.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글, 이건 뭐 거의 불주사예요. 엄청 따끔하거든요.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네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너네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 너네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야. 따끔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지를 사실 지금의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면 보면 약간 현타가 와요. 저게 뭐지? 싶은 거예요. 특히 안식일 때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는 그 뭔가를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니까 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유대인들의 그 마을은,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와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샤밧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건데 그 버튼을 누르는 거, 몇 층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다 라고 해서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눌려져 있어요.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띵 열리면 내가 내리는 층에만 가만히 있다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대단하죠. 제가 근데 가장 놀랐던 건, 가장 신기한 건, 이스라엘도 이제 밤이 오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불을 켜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잖아요. 불 켜는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해 두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집에 이게 스위치에다가 타이머를 해놔가지고 딱 눌려질 수 있게, 토요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토요일에 예를 들어 이제 5시간 뒤면은 이제 밤이 오겠구나. 그래서 6시간 뒤쯤으로 타이머 설치해놓고 붙여놓는 거예요. 안식일 오기 전에. 그러면 좀 이따 가만히 있으면 탁 하고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역시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사실 대단하죠. 근데 저건 무엇을 위한 걸까? 하나님은 저 모습을 기뻐하시나? 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지? 스위치 켜면은 하나님이 벌하시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셨는데, 그 정말 생명, 그 사랑이 중요한데 그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그냥 갇혀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다가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신앙은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끌어가려는 신앙은 반드시 정말 왜곡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변형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에 나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울은 9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그릇,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흙이 필요합니다. 토기장에는 그 진흙을 원하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빚어진 그 흙은 바로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빚고 나서요, 건조하는 시간이 있어요.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그 수분 때문에 그릇이 잘못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건조되고 다 마르면 그 진흙이 그릇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백 수천 도 이상의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릇이 됩니다. 이 불 속에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외부의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제가 눌렀더니 변형이 일어나죠. 제가 귀엽다고 하는 건 아니고 누르면 변형이 일어나요. 물체의 특성이죠. 근데 이 약한 힘에 대해서는 다시 힘을 뺐을 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탄성이라 그래요. 탄성. 그런데 외부의 힘이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런 물질의 영구적인 변형이 가져와요. 제가 이걸 꽝 쳤을 때 어느 일정 이상의 힘을 더 망치로 때리거나 힘을 가하면 얘는 부서지겠죠. 원래의 원형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성이라 부릅니다. 변화되는 거. 탄성에서 소성으로 넘어가는 지점, 물질의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흙이 그릇으로 변하는 그 지점을 항복점이라 불러요. 흙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영구적인 변형. 그릇이 어떻게 다시 흙이 되겠어요? 흙이 항복점을 지나면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흙은 항복점을 지나 그릇이 됩니다. 지나 그릇이 됩니다. 가마의 그 불 속에서 항복점을 지난 흙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항복점 후로 흙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물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뜨겁고 뜨거운 그곳에서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흙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뜨거운 열,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복점을 경험하고 그 항복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흙 스스로 절대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흙은 항복점을 지나야 돼요. 우리는 항복점을 지나야 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그 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항복점까지 이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엄청 따끔따끔하죠. 뜨거워요. 아주. 이스라엘이 결국 항복점을 지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존재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기까지 변화됐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2주간 우리가 지금 함께 봤던 이 로마서 9장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어리를 빚으시고 가마 속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항복점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욥처럼요. 욥. 그렇게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뜨거운 열로 인해 허덕이는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마주할 때 나는 항복점을 지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항복점의 항복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패배를 선언하는 항복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항복하면요,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면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나요?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선언, 패배의 선언, 항복의 외침.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선언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됩니다. 패배를 인정해야 돼요.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기 위해선 내 나라의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의 주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항복할 때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나의 나라에서 아동바동 괴로워하며 허덕이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완전한 변화 속에 참된 평강과 감사를 노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넘기세요. 그렇게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흙이 그릇으로.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릇이 된다라는 건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릇이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팀원으로 섬기던 순원으로 섬기던 팀장이던 MC든 그룹장이든 교역자든 어느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릇이 되세요. 진흙 한 덩어리에서 머물지 마세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변형을 꿈꾸세요. 항복점을 지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부터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통로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 대신 율법을 택했고 사실상 말씀조차 가까이 하지 않아서 호세아와 이사야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는 못했던 반쪽짜리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율법의 틀에 가둔 채 일부의 하나님만 따라갔던 반쪽짜리 신앙, 토기장이 앞에 항복하지 못했던 신념.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이진 않은가요?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나의 신념,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마치 동맹국처럼
내 일은 내가 해나가는데 안 될 때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지 못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던 탄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항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패배를 선언하세요.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패배를 선언하고 온전히 항복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세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라의 주권은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내가 속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린 마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